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송가 371장을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무리가 몰려드니까 조그만 배 제자들과 함께 타고 이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처럼 이렇게 단잠에 빠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닥치면서 막 파도가 일어나는데 물이 배 안에 가득할 만큼, 그럼 어떻게 이제 뒤집히거나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요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아까 그 가사 그대로 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즉시 잠잠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자연까지도, 바람과 파도까지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고 깜짝 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항상 함께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과 같아서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왜 내 사정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도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모든 민족에게 주신 이름인데요, 내가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진짜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내 생각과 상황과 기도를 초월하는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했던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무서워하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식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사실 우리에 비하면 굉장히 포럼을 잘하잖아요. 말씀 정리도 잘합니다. 그야말로 유치부 때부터 포럼으로 단련된 랩런트들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듬더듬하지 애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말하자면 지식이에요. 일단 뇌가 우리보다 젊으니까 정리도 잘하고 공부하고 있는 뇌니까 당연히 팽팽 돌아가고 말도 잘하잖아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과 지식은 다른 겁니다. 이 제자들도 지식이 있었어요. 알았어요. 눈앞에 지금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텍스트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믿음으로 각인되는 거, 그것이 텍스트북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안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 진짜 믿어보자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방금 읽은 3장 16절에 보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란 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는 무슨 뜻이라고요?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딱 묶여서 보이지 않던 게 풀리는 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계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 세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지금 이 시간 하늘 보호자로부터 계시의 빛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가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임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고 그렇게 느껴져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성령의 계시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산구를 딱 봤을 때 여러분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주신 이름, 이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되는 바로 그 계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우리가 14절 15절에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꼭 필요한 오직 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할 거 없이 전부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영적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정치인도 모르고 과학자도 모르고 경제인도 모르고 어떤 사람도 모르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거의 10년 전에요 이게 어떤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제 아이들 청소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학교를 잘 안 다니는 쉽게 말해 문제 청소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애들이죠. 여러분 우리 좀 이따가 저기 나가보면요 화장실 앞으로 해서 저 창문 한번 보세요. 옆에 건물 위에 신문지 깔아놓고 소주병 맥주병 막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동네에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마음 편하게 한잔 할 데가 없어가지고 남의 집 건물 저기 옥상 위에 올라가서 지금 저 펴놓고 이제 파티를 한 자국이야. 뭐 파티에도 치워놓고 가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벌려놓고 가니까 주민들이 싫어하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애들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제가 뭘 전했겠어요? 뭘 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전하죠. 얘들아 바쁘겠지만 그래 논이라고 바쁘겠지만 그리스도는 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아이들 한 6, 7명이 있는데 한꺼번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귀담아 듣는 거예요. 한 명이 알아들어.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언제나 제가 그러죠. 10명한테 복음 전하면 한 명은 알아듣는다고. 그 중에 한 명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 한 명이 좀 이제 세뇌래가지고 그 애가 야 전부 다 들어봐. 야 전부 다 영접해. 야 전부 다 전화번호 이름 적어. 그래가지고 걔 때문에 다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제가 그 애를 따로 만난 겁니다. 여러분 가짜 전화번호 주는 애들도 많아요. 걔는 진짜 전화번호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걔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꿈에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해야 된다. 똑같은 꿈을 매일매일 꾸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요 많은 무속인들 그리고 실제로 영업은 안 하지만 귀신 받은 사람들이요 거의 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받아요.
그때 이미 빙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아유 애들이 뭘 알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저는 직접 들었어요. 무속인한테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무속인한테 가고 정신병원에 가고 이러니까 돈이 자꾸 들어. 우리 집이 가난한데, 그러니까 나중에 눈치를 채고 자기 혼자 이걸 삭히는 거야.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어른 되면 귀신 받아서 무속인 된 거예요. 얘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똑같은 꿈을 꾸는데 이게 3, 4년 지나서 5학년쯤 돼서는 머리카락이 그냥 숭숭 빠져. 온몸이 아파. 아픈 데가 없는데 아파요. 병원에 가서 종합금지를 해봐도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 자기는 아파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채고 무속인 집에 데리고 가서, 왜냐하면 사실은 외할머니나 엄마나 그 집안에 내려오는 게 무속인에게 이게 내려왔던 거예요. 외할머니도 신을 받았거든. 그래서 자기 엄마가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귀신을 받냐, 차라리 내가 대신 받겠다. 그래서 신어머니를 모시고 내림굿을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귀신을 대신 받아서 집에다가 이런 단지를 해서 모셔놓은 거예요. 이제 그 귀신을 받아도 영업을 하는 귀신이 있고 영업을 안 하는 귀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영업 안 하고 이게 대자를 이것도 안 올리고 단지만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자기는 이제 그 증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증상만 없어졌을 뿐이지 그때부터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만 돌아. 집에 안 들어가고 학교도 안 다니고. 제가 저를 만났을 때 학교에 출석 일수가 부족해서 이제 곧 잘릴 상황인 거예요. 곧 잘릴 상황이래 가지고 엄마가, 그래도 엄마니까 다른 중학교에 지금 전학시켜 주겠다, 잘리기 전에. 지금 그런 상황에 저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EBS 방송이 도와주겠습니까? 학원 선생님이 도와주겠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 부분을 도와줄 데가 없으니까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내린굿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해결이 되냐? 해결 안 돼요. 엄마가 대신 받았죠? 좀 이따 보세요. 얘가 크면요 또 생겨요. 그러면은 결국 자기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도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학벌에 콤플렉스 있습니까? 절대로 콤플렉스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박사, 석사도 모르는 지식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가진 겁니다. 성경에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다 이겁니다. 마치 엄마 손을 놓쳐버린 아이가 나쁜 유괴범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종으로서 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지옥이 딱 보장되어 있는, 처음부터 지옥이 보장되어서 지옥을 향한 급행 열차를 달려가는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번에요 이렇게 암보험 광고하는 걸 한번 봤어요. TV에서 광고하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 암보험 광고하는데 이런 멘트가 나와요. 당신 몸속에는 지금 이미 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 말하죠. 우리 몸속에는 날마다 암세포가 생기고 있대요. 날마다 생기는데 그 암세포를 이기는 또 다른 면역세포가 있으니까 그걸 이겨나가는 건데, 어느 날 나이 들어서 그걸 못 이기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암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당신은 이미 암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암보험 멘트였는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세포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영적 암세포의 이름이 뭐냐?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가 이미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발병할지 몰라요. 그럼 이게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알 만큼 딱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증상이 드러나면 병원 가서 검사 받잖아요.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드러나요.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걱정 중에 제일 작은 걱정이 돈 걱정이라고 했어요. 젊었을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 걱정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걱정 중에 제일 작은 게 그나마 돈 걱정이요. 왜냐? 가족 중에 하나가 정신이 이상해지면 어쩔 거예요? 가족 문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저 옥상에 가서 남의 집 옥상 가서 저러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 딸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가족 문제로 드러납니다. 후대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로 드러납니다. 각종 중독과 각종 우울증과 분열증, 조울증, 이런 정신 문제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드러납니다. 병원에 가도 낫지가 않고, 아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나아야 되는데 낫지가 않고 계속 새로운 병이 계속 나와요. 내 속에 이미 있는 영적인 암세포가 드러나는 증상으로 막 드러나는데 여기에 대게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학이면 되지. 요새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는데, 의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어떤 과학과 의학으로도 아까 그 친구 도와줄 수 있었나요?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문제 청소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금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애 엄마처럼 이것이 의술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겨우 찾아가는 게 무속인이잖아요. 미신. 나는 교회 다니는데 무속인은 갈 수 없어.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각종 미신과 신비에 들어가지만 어떤 방법으로 낫지는 않고요. 마귀의 덫에 점점 더 걸려 들어가요. 여러분, 덫이 뭔지 알죠? 여러분, 이 덫이라는 건요, 호랑이도 잡는 게 덫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 얼마나 호랑이가 많았습니까? 근데 이 호랑이를 총 쏴서 활로 잡는 게 아니에요. 덫으로 잡습니다. 덫이 그렇게 무서운가 보더라고요. 한번 덫에 걸리면 이 동물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파고드나 봐요. 이게 마귀의 덫이라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마귀의 덫에 점점 더 걸려 들어가서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내 후손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연결되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원죄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의 일이 뭔데요? 저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내리 덫을 걸고 그 계속되는 그 문제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돌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일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그럴까? 착하게 살고 싶은데, 바르고 살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남들한테 존중받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계속 일어날까?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 죄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참 선지자, 합쳐서 그리스도.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마음 안에 또 그 얘기한다. 아는 얘기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하면 다 아는 얘기 그 뒤에 쫙 나올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제1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 맨날 똑같은 얘기, 다 아는 얘기, 또 그 얘기, 그게 마귀의 속임수요. 그래서 지식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기만 할 뿐이지 내게 그게 능력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 아는 얘기다 하면서 영적으로는 마귀의 덫에 계속 걸려서 똑같은 문제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1000번을 들어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꼭 필요한 이름은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만 번을 들어도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민을 가도 내 인생 달라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집, 우리 집 지긋지긋해, 이 나라가 지긋지긋해, 멀리 떠나서 새로 시작할 거야. 이민 가도 운명은 안 달라집니다. 탈북을 해도 운명은 안 달라집니다. 이혼을 해도 운명은 안 달라집니다. 운명을 바꾸는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 혼자만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 전 세계에 전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큰 하나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큰 분기점이 뭐냐? 세계복음화 언약이 내게 담겨지냐 안 담겨지냐, 이게 분기점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목사님 시키는 대로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포럼을 해도요, 나에게 세계복음화라는 미션이 내게 담겨지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다람쥐 쳇바퀴 돕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7 이정표 있잖아요. 갈보리산을 통과하면 감남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갈보리산에 올라갔다가 뭔 일 생기면 다시 내려갔다가 갈보리산 올라갔다가 뭔 일 생기면 다시 내려갔다가 절대로 감남산은 못 가는 거예요. 감남산이 뭔데요? 세계복음화 아닙니까? 나만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일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게 감남산입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계시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계시라고 했죠. 제가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보면요, 믿음이 안 생겨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서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러나 싶어서요, 온갖 책을 다 사서 읽어요. 정말 신학생이나 읽을 만한 그런 신앙 그 책을 사가지고 읽어요. 왜? 이게 신학생들이 읽는 책이니까 이걸 읽으면 좀 나도 뭔가 알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온갖 책을 다 사서 읽지만요, 전부 다 지식일 뿐이에요. 괜히 안 읽는 것 맛도 못합니다. 왜? 입만 살아가지고 안 읽는 것 맛도 못합니다. 온갖 훈련 다 따라다닙니다. 남들이 하자는 거 나도 다 해봅니다. 금식기도도 해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온갖 거 다 해봅니다. 믿음은 그런 걸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식이나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한번 불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풍랑 한번 부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왜 우리 사정은 돌아봐 주지를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듣지를 않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중요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7절에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러면서요,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10명한테 전하면요, 한 명이 좀 알아듣습니다. 그 10명이 예배를 드리면요, 한 명이 조금 이게 말씀의 은혜 받기 시작해요.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드디어 세계복음화 미션이 이제 이렇게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요, 세계복음화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세계복음화 미션이 담기냐? 복 있는 사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알려주신 계시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세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히 성취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예배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모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은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을 때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영적 세계가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세계의 흐름이 어둠에서 빛으로 달라지는 게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이게 다 뭔가요? 지식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장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 중에 참된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 보면 18절에 나와 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큰 사랑으로 아무 조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이 창세기 3장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해방시키셨어요.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19절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절에서 드리는 불공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절에서 드리는 불공,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차이점이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똑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앉아서 듣고 있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이 예배가 저 무속인들이 한번 하는 구판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게 뭐냐?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잘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현실에 적용하니까 사울 왕이 다르게 보였잖아요. 원래는 사울 왕이 나한테 왜 억울한 일을 하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이게 원래 육신의 눈인데 이 말씀이 묵상이 되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하다. 사울 왕이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을 버리셨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도망 다니면서도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게 묵상과 적용입니다. 바로 그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뭘 기도할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다 쓸데없습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묵상, 적용, 기도, 전달. 그냥 이건 매일 하는 겁니다. 뭐가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런 소리 하지를 마세요. 그냥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축복이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와 있는 게 축복이요. 그지요? 그러면 날마다 묵상, 적용, 기도, 전달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딱 발견돼요. 내 주변의 영적 흐름이 달라졌네? 이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재수가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런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사람이고 하는 일마다 유일성의 특혜네. 이런 흐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나는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현실에 적용을 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뿐인데 어느 날 영적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나 미국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잘 살아요. 부족한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하면 겁나 잘 살아졌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할까요? 왜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왜 어린아이들이 정신병의 진료를 받으러 다니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흐름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묵상과 적용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데 내 인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어떤 응답입니까? 내 생각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게 여기 20절이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 내 수준 아닌가요?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초월적인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세민 응답 아시죠? 옛날에는 영세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 일해서 벌은 걸로 연탄 2장 사가지고 집에 가서 그날 하룻밤 떼고, 오늘 하루 벌은 걸로 쌀 한 홉 사가서 그날 하루 밥 끓여 먹고, 이게 영세민 응답이요.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 받았다. 그 응답 하나 가지고 평생 얘기하고 사는 걸 영세민 응답이라고 해요. 다 신비주의자들의 그런 응답 얘기 많이 합니다. 다 쓸데없어요. 우리 영세민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응답은요,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 응답이에요. 영적 세계의 흐름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흐름은 평생의 전도 선교 모르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흐름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해서 유랑민으로 끌려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흐름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언약 회복했을 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생각을 초월하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와중에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렘넌트 언약 붙잡았을 때에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에스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여전히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안디옥이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안디옥 교회 통해서 지금까지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초월하는 응답, 흐름이 바뀌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에 이게 무슨 구절이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응답을 어느 날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흐름이 바뀌는 응답이 임하실 겁니다. 여기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서는 바로 그 흐름으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의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전 세계는 똑같은 문제, 영적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암세포를 가지고 영적 문제가 펑펑 터지는데 해결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의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이 되라는 건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요,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영적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도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질병의 치유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이름에 그 응답 받도록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있는데 후대가 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흐름이 바뀌는 그 응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번 주 언약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았을 뿐인데 흐름이 바뀌어지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택하셔서 흐름을 바꾸는 자의 대열에 두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모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